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비슷해요. 한나의 기도와 여호와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그거는 소박받아 마땅해요. 소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가시가 돼가지고서 그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격동시키는, 한나가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 지금 1장 10절, 여기 프로젝트는 안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통곡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태문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통곡을 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한나와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빠졌던 사람도 있고 아직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그런 경우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곡의 기도를 하세요. 통곡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사업으로 부도가 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로 우리 인생이 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편의 40장 2절로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원한 맺힌 과부가 밤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듯이 우리 앞에 놓인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기 지금 본문의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이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하고 같이 못해줘요. 자기 남편이 같이 못해줘요.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위로만. 자식이 같이 하려고 해도 그걸 못 따라와요. 그건 기가 막힌 웅덩이라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시편 23편 거기 보면은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널려 있어요. 이 세상이 흑암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사망의 골짜기에 아직도 들어가지 보지 못했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대부분. 아직 못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나와 함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을 앞에 놓고 믿음을 지킬 때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식상에 절 안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셋이 들어갔지만 그 안에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눈썹, 옷깃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을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서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당한 환난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나의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내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하늘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베드로가 부르짖지 않았으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부르짖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교만한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다 내버리세요. 다 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거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부터.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예.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셔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착한 척하지 말고 겉으로 온유한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다 버릴 것 다 버려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탐욕,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사무엘이네.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방법 얘기 안 해요. 분인나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미워해도 분인나하고 다투지 않아요. 누가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세임 준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이사야 40장에 40거기 보면은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신다. 하나님 앙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 물질을 탐했던 마음, 탐욕 다 소용없어요. 그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중요해요.
교만한 마음 다 뒤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아요. 교만한 마음 없어지면 그건 죽어야 없어져요. 죽기 전엔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오만한 생각 항상 있어요. 탐욕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예요. 옛사람을 부인하려는 거지 옛사람을 없앨 수가 없다고요. 없앤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야지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앙망해 나가는 믿음. 하나님은 그거를 저울로 다 재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다 보세요. 저게 교만한가 아닌가.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는데 속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시집간 섹시처럼 저 뒷방에 윗방에 앉아서 혼자 고개 푹 숙이고 기침도 크게 안 해. 얌전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을 다 풀어 제끼고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다 없애세요. 세상을 향한 마음은 반드시 치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항상 돈 때문에 제일 근심 걱정이 커요. 평생을 그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나중에 언제 한번 크게 실망할 때가 올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 본 사람 많습니다. 의지할 바가 못 돼. 돈도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사랑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중립적인 지나가는 하나의 그 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추구할 바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이 자기의 수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예,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돼. 바로의 세력이 자기한테 무슨 큰 유익이나 되는 것처럼 가지만 결국 수치가 되고 말아요. 돈이 좋아서 돈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 하는 자는 그 부하려 하는 마음이 너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오직 주여 주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전심으로 주께 향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한나의 그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중심에 두 번째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부인 나와 싸우지도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눈물로 통곡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원수 앞에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 태문이 닫히건 열리건 관계없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그때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 가운데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워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거름더미에 있는 우리들 아니에요. 거름더미에서 거름으로 쓸 우리들, 인분과 같은 우리들 아니에요. 진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진토에 불과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거기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온 세계를 그 기둥 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저희가 다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나가는 신앙.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신앙.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진토에서 들어주시고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셔서 귀족들 가운데 세우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온 세계를 그 기둥 위에다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에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요. 거기 보면은 역대하인가? 그 역대하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예,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야긴. 야긴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인데 그 뜻은 그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 또 보아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보아스와 야긴 딱 합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토와 같고 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음부에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진토에서 들어주시고 그 거름더미에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기둥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 그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진리의 기둥.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불타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 이 타락해가는 이 말세에 우리를 세워서 이 세계를 떠받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귀히 쓰시는 기둥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한 아녀자로서 아기 못 낳는 한 아녀자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갈 때 그 진토에서 들어서 한나를 통해서 큰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요. 다윗 왕 세운 게 사무엘이고 사울 왕 세운 것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는 큰 기둥이 된 건데 그 뒤에는 한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서의 그 1장,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책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됐습니다. 그 한나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 이름 없는 아녀자의 신분에서 들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보아스와 야긴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다 기둥 노릇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 상을 주시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네 번째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한나의 신앙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레로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순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기 보면은 거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11절 10절 미안합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자기 땅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6남매를 둔 거야 모두 사무엘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치고 바친 다음에 3남 2녀를 또 주셨어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한나한테 뭐 6남매 그냥 한 타스는 아니다 반타스다. 반타스 4남 2녀 잔뜩 준 거야.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상을 받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믿음을 믿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사무엘 한나 신앙의 네 번째 신앙이에요. 그래서 태문을 확 열어가지고서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 지난 시간에 그 7남 아들 7 애를 7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잘못 해석한 거고 7 낳았다는 것은 많이 낳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7수는 만수예요. 그래서 7 낳았다 그러면 많이 낳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6남매도 많지 뭐 사실. 요즘 6남매 낳았다면 다들 미쳤냐 그렇게 나요.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껄떡껄떡거리는데 하나 더 낳으니까 까무러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들 안 들어요 애들. 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세상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40년 후에는 인구 절벽이 생기는데 이제 지금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나니까 나중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나와 같은 신앙으로 6남매를 낳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 어디 있어 여기 6 나라고 6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안 낳아 그냥 무조건. 뭐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안 낳아요. 아니 조금 있다 낳을게. 조금 있다 하다가 아예 못 낳아 잘못하면. 싹싹 낳을 때 낳아야 돼.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힘 있을 때 애를 낳아야지 애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지. 다 늙어가지고서 낳으면 애들이 뭐 쭈그렁 방통처럼 힘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 짝짝 나라고 그냥 몇 명씩 어때?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독하며 하나님께 나가세요. 무조건. 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시고 막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세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고통당했어요. 저같이 고통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거, 오만한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줘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토에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둥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탁탁 맥혀서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